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막바지 그런 장면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하러 왔다가 이제 나라를 하나로 이제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와왔다가 그만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아주 애통하게 여기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소식이 베냐민 지파에게 다 전해진 거죠.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는데 그 소식이 다 전해진 거예요. 모든 백성이 깜짝 놀랐죠. 이스보셋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역사 속에서 뭐 그런 거 가끔 가다가 놀라운 일을 딱 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놀라운 소식이 들을 때가 있죠. 남북 정상들이 만난다고 했더라 해가지고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그 주석을 탁 만나가지고 하는 역사적인 장면도 우리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소식이 탁 전해진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떤 소식이 전해진 거냐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갔다가 살해당했다. 이 소식이 딱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뒤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살해를 당한 거죠. 아브넬도 살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또 살해를 당했다. 그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스보셋에게 또 장군들이 또 있습니다. 왕이니까 여러 명의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아브넬은 다윗에게 나왔다가 요압에게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런데 또 그 군장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네갑이라는 또 장군이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지만 베냐민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그 족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운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장애를 가졌던 아들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장애를 가졌느냐, 사울이 블레셋에게 전쟁하다가 블레셋에게 패했을 때 위험하게 되니까 도망치게 된 거죠. 도망치게 됐는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블레셋에게 패했다. 이러니까 도망치다가 그때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만 장애를 갖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궁예. 네. 신라의 원래 왕자였는데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생명을 살리려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눈에 찔려가지고 눈이 한쪽이 실명하게 됐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난리통에는 생명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왜 설명해 놨느냐? 사울 왕가가 지금 쇠해가는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사울왕의 군장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5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5절, 6절, 7절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상당히 그 내용을 갖다가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5절, 메각과 바나가 이스보셋 집에 간 거예요. 어느 때 갔느냐? 벼시 쫄 때. 벼시 쫄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뜨거울 때, 정오, 대낮에 뜨거울 때, 햇볕이 가장 쨍쨍 찔 때, 그때 이스보셋의 집에 딱 갔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그때 잠을 자고 있죠. 낮잠을 자고 있죠. 왜 낮잠을 자고 있느냐면 너무나 뜨거우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런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추워서 막 이러지만 그런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잠깐 쉰다고 그러잖아요. 관공서도 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게을러서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운 한낮이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잠깐 든 거예요. 그때 6절 바로 그때 갔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다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그때 갔다. 이라는 것이 5절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메각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어떻게 갔느냐면 밀을 가지러 온 채 해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은 죽이러 간 건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그때 싹 간 거예요. 아주 교활한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7절, 갔더니 이스보셋이 누워서 쉬고 있는 거예요. 상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행하여 다윗에게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6절, 7절은 그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자기들이 섬기던 왕을 살해했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한 말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살해를 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받겠죠.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8절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을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네들이 이스보셋을 갖다가 살해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이게 참 악인들의 그런 핑계죠. 악한 일을 하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하셨죠. 그러나 이 악한 일은 이 두 군장이 한 거죠. 자기네들이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에게 나라가 안 넘어갈까요? 두 군장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오늘 갚았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러죠. 그게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려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악한 일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악한 일을 정당화시키는 것, 이건 정말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죠. 악한 일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죠. 제가 정말 모르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악한 일을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아주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자기의 악한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일이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갚으셨습니다.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자기들이 섬기던 왕을 살해해놓고.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부에로 싸운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에게 와서 고했던 사람을 그걸 말하는 거죠. 하물며 여기 나오죠.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아니 악인이 악한 일을 해놓고 침상에서 살해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가당치나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오히려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밤새도록 갔지만 상 받기는커녕 완전히 수족이 잘려가지고 메어다는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악인들의 최후. 그래서 악인들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여기도 보면 밤새도록 가잖아요.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그러나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이걸 여기다 사장이 왜 이걸 기록해놨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지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다윗이 완전히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오늘 시간 뒤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나오는 거죠. 네. 5절, 이스라엘 모든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아주 다윗에게 신뢰를 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실 사울왕의 통치를 받을 때에도 우리를 거느리신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내적 소명과 위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다윗이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다윗과 맹세하고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이 내용이 바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다윗은 그 소명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4절부터 5절.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 40년을 다스렸으되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나머지 33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된 거죠. 사울은 그렇게 그 일을 막으려고 했었지만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나와서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전해주었던 그들도 역시 다윗에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되고 나서 6절서부터 이제 5장 6절서부터는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왕이 지금까지는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과정.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졌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 6절서부터는 그렇게 세워진 다윗 왕이 점점 강성해져서 튼튼한 왕국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이제 5장 6절서부터 나옵니다. 우선 다윗이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강성해가는 내용입니다. 시온산성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0절까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하는 내용이죠. 자, 어떻게 강성해 갔느냐? 원래 힘이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이름 모를 목동으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역사였죠. 그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살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시온산성.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다윗성이에요.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이죠. 얼마나 견고하면 그때까지 정복이 안 됐겠어요. 다윗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러 딱 오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어떻게 여기로 와. 지금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인데 아주 견고한 산성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아무리 힘없는 사람들이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정복 못한다 너. 이렇게 다윗에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천국 갈 자신. 내 신앙생활으로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부스 사람들처럼 생각하죠. 못 가. 가려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야 돼. 제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방불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여부수성을 정복하겠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정복합니다. 왜 정복할 수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담이 됐다는 말입니다. 소경과 절뚝발이는 그 속담,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들의 말.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이런 여부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자들은 절대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광야에 나와보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말을 했는데 광야에서 지금 며칠 살다 보니까 들어가기는커녕 다 죽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못 들어가지.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연약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자녀들, 젖먹이들 내가 다 들여다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 힘있던 장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돌보면 살고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타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10절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고, 이렇게 점점 강성해 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서부터 내용이 또 조금 바뀌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오는 거예요. 두로왕이. 왜 집을 지어주겠다고 오느냐? 우리가 겉모습은 그러죠. 겉모습은 다윗이 힘이 막 세지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다윗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어요? 사이 나쁘게 지내는 게 좋겠어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로가 탈궁이 한 거죠. 사실 정치적으로는. 두로가 와가지고 우리가 아주 왕궁을 건설하는 그런 기술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백향목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탁 집을 지어주죠.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뭘 알았느냐? 다윗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확실하구나. 그걸 보고. 자,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들이 나중에 천국 갔어요. 뭘 확신하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근데 천국 가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천국 가서 야, 내가 그동안 잘한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 다윗처럼. 그러니까 천국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구나 하는 확실하게 이걸 안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으며 왜 이런 것 그걸 다 나중에 다윗이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깨닫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일 속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게 사람의 어떤 그런 계교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울왕이 죽었다고 다윗에게 고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가 여호와 일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목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다윗이. 자,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궁을 자기가 얻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것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 이것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딱 꿰뚫은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저 사람 알아 하는 그런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 거기에 인간의 뜻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윗에게 아들과 딸들이 나서 다윗 왕가가 더욱 번성해 갔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름들도 어려운데 이걸 다 기록해놨어요.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다윗이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은혜를 계속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잘한 일은 아니거든요. 아,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아내를 끝까지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아내를 갖다가 몇 사람씩 계속 얻는 게 좋겠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네? 남편이 나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인류 반절 한 30억 명의 여자 중에 나만을 알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사는 남편이 좋아요? 이 여자 저 여자 왕이라고 해서 많이 쓰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처첩들을 많이 얻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다윗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이렇게 다윗의 왕가를 번성케 해주신 것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그랬거든요. 자, 신명기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앞에 가서 17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 있을 때 경계해 주신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우리들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절대 애굽 땅으로 다시 갈 생각하지 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17절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거기 아내 많이 두라고 그랬어요?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1000만 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내를 하나 얻을 때마다 다윗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또 아내 얻었어? 그래서 좀 책망하시고 그러지 왜 이렇게 다윗을 갖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 왕가가 강성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섭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더욱 강성해져 갔다. 이 내용이 5장 16절까지 지금 증가되어 있고 계속 17절부터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사울 왕 때 그렇게 힘들었던 블레셋,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17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다시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럼 나아니라. 요해처로 나아가니라. 요해처. 아주 요해처라고 하는 것은 적군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요새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네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블레셋이 온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18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바알 브라심, 이렇게 그 지역 명칭을 정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던 신을 의지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패하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왜 다시 올라왔겠어요? 야, 우리가 얕봤다가 당했네.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 그래서 또 올라오는 거죠. 자, 정성을 다해서 올라오는 거죠. 다윗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23절이죠.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또 나가서 싸울까요? 맞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는 맞서 싸우지 마. 맞서 싸우지 말고 기습해 이번에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서로 맞서 싸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숨어있어. 이렇게 딱 숨어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뽕나무 꼭대기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뽕나무가 높이 이렇게 솟아있으면 자, 하늘에서 걸음소리가 난다. 걸음 걷는 소리.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러 오시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나오면 곧 동작하라. 공격하라 이 말이죠.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하늘에서. 놀라운 승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대로 블레셋을 대파. 왜 이 말씀이 5절에 있을까요? 5장에. 이 말씀은 사실 앞에 두로왕 히람이 11절에 나오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진 것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7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이 말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1차 격파, 2차는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왕 때에는 블레셋에게 쩔쩔맸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어가지고 블레셋이 초토화되어버린 거죠. 다윗에게 다 엎드립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다윗에게 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강성해져 간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는데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다음 시간 살필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6장에서 점점 강성해져가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다음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도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점점 강하여져 가는 그러한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름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큰 권능을 바라시며 우리들의 모든 길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